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245쪽쯤 되어져요. 자, 찾으셨는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두 번 연이어서 읽는 겁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졌음을 축복합니다. 야, 요거 붙잡고요. 고전 13장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고전 13장 4절에서 8절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같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자,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경청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해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 시리즈 설교라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최대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예수님을 함께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가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나 고뇌나 번뇌가 아니에요. 혹은 마귀조차도 아니에요.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 그분이 예수님. 자,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죄하면 살인, 강도, 폭력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는 죄의 행실에 불과해요. 이 행실을 일으키는 최초 발화지점요, 요 제1지점 있는 거예요. 교회 용어로 원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요, 나의 원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가 뭔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쉽게요, 자기 중심성이 원죄입니다 하고 함께 나누었었지요. 심리학자들은 자기 중심성을 natural, 자연적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정신 분석학자들은 self 혹은 ego, 자라고만 얘기해 주지요. 하오나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 죄, 원죄, 최초 발화지점이에요. 자기 중심성과 또 다른 자기 중심성이 만나 관계를 맺지만 마찰이 일어나고 힘센 자기 중심성이 보다 약한 자기 중심성을 누르거나 살해를 하게 되어져요. 그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살인죄인 거죠. 자, 한편요, 강한 자기 중심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와 비슷한 다른 자기 중심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룹이 되어져요. 또 다른 쪽에서도 그룹이 되어져요. 그리고 서로 새가 되어지죠. 이로써 사회학 용어인 진영 싸움이 시작되어져요. 또는 부족 싸움, 종족 싸움, 민족 싸움, 나라 싸움이 시작되어지죠. 이를 일컬어 휴머니즘 용어, 인문학적인 용어로 뭐라느냐, 인류 문명사 혹은 역사라고 하면은 맞아요. 자, 그런데요, 이 자기 중심성이 교회로 들어오거나 종교로 들어오면
자기의로 변모가 되어져요. 더 강한 자기의가 보다 약한 자기의에 대하여 종교적인 강압이나 도덕적인 강압을 신의 이름으로 자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신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선전을 하지요. 예,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자기의의 그룹이 예수님한테 노골적으로 혼나섰던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예, 이 바리새인들 곧 자기의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창세기 4장에 의하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만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불운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지요. 사람들과 성도들과 신도들에게는 인정받을 줄은 모르나 하나님께는 연락되지 못하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듯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그냥 총칭하여 종교사 혹은 교회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사, 종교사든 또는 역사든 혹은 인류 문명사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가 펼쳐지는 장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과 이 자기의는 원죄예요. 바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의에서 건져가지고 구원해서 어디로 옮기려고 할까요? 바로 말씀 중심성. 말씀 중심성으로 옮기려고요. 자기의에서 구원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설 연휴를 맞이하여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 주님으로 모신 분들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 모두요. 그 사람 안에는 바로 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 그리고 말씀 중심성과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목사도 똑같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혼재되어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혼재되어 나타나요. 자기 중심성과 말씀 중심성,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 두 양자가요, 내 마음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양자가요. 이 두 양자의 긴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어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왜 내 안에는 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가 살아있을까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저를 완전히 태우사 나를 완전히 깨끗게 좀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에는 혹은 우리 교회에는 왜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의 증세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불을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깨끗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여러분들의 하소연이나 토로가 있을 수 있죠. 이 질문과 하소연과 토로에 대하여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여러 개를 나열하세요. 그 중에 한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도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 곡식도 보이는데 가라지도 보이더라. 집주인의 종이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시여,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주인에게 물었더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13장 29절과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주소 때에 내가 주소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자, 이제 여러분, 내 마음밭에는요, 마음밭에요, 곡식이 뿌려져요. 또 하나는 가라지가 이미 있어요. 내 마음밭에 뿌려진 곡식은 뭐냐 하면 말씀 중심성과 예수 중심성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맞죠? 그런데 내 마음밭에 이미 있는 가라지는 뭐냐 하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내 본능대로 살 거야, 이런 거지.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또 가정 안에도 보면은, 또 교회 안에도 보면은 곡식의 정세와 가라지의 정세가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예수 중심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의 모습들이 함께 혼재되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은요, 곡식과 가라지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밭 안에 혼재하도록 허락하신 경우에, 예수님은요, 이 곡식과 가라지가요, 지상 모든 교회, 지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 혼재하도록 허락하신 경우예요. 자, 천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내려가서 저 가라지를 좀 솎아낼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라지를 솎아내다가 곡식까지 솎아지는 일이 일어날 거니 내버려 두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놔두거라. 추수 때에 이르러 나 주가, 이렇게 정리하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이 지상의 광야 여정, 순례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말씀 중심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고 자기 안에 자기 의가 살아있어 혼재되어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나는 왜 이럴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자기 중심성의 본능대로 편하게 하면 될 일인데, 이 말씀 중심성이 들어오니까 이게 일 처리가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기 안에서도요. 그런데 이것이 또 가정에서도 똑같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 뭐가 되느냐? 그 마음밭 안에 내홍이 일어나요. 내홍.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근거한 주님이 허락한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비껴갈 수가 없다면 관건은 뭐냐? 질문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곡식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곡식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곡식이 어떻게 가라지와 더불어 추수 때까지 잘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자, 여러분, 제 안에요, 제 마음밭 안에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뿌려져 있는 옛사람 가라지가. 그 가라지가 있는, 저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와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뿌려준 영생의 곡식, 말씀의 곡식, 예수의 곡식으로서 독립적으로 잘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 안에서는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 안에서는 내홍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 이 내홍을 버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곡식의 내성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성이 강화되어서요, 곡식이 말라 죽지 않고요, 추수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곡식의 내성 강화가 현실적인 답인 거예요, 여러분. 자, 지난주에 설교 또 재차 복습할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어렵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선 나의 옛사람 자기 중심성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거든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나의 자기 중심성이란 가라지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볼게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 가라지라 불리는 자기 중심성이 뭘 또렷이 살아있는 걸요. 그죠? 나를 봐도 살아있고 우리 가정관을 봐도 살아있는 게 보이는 걸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기에 말씀 중심성과 예수 중심성이라는 곡식이 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알곡을 곡식을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자람으로 인해 내 속에서 내홍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곡식을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가라지도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홍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가장 심해요. 부부관계에서 이게 심해요. 가족 혈육관계 이게 심해요. 교회 안에서도 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곡식이 추수 때까지 가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나의 현실적 방안이 뭐냐? 내 속에 있는 곡식의 내성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라지로 인해 곡식이 마르지 않으면서, 곡식이 실족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추수 때까지 살아남는 방법, 곡식의 무슨 강화? 내성. 그러면 그 내성 강화가 뭔데요, 목사님?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읊조리자고 했어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자기 중심성의 가라지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영의 진실을 계속 읊조리자고 했죠. 자,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그 자리에는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가. 그 빈자리에 내가 무엇을 채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배우자가 사별했잖아요. 사별했을 때 그 배우자, 사별한 배우자의 자리가 있죠. 빈자리가 있죠. 그 빈자리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 빈자리에 뭔가를 채우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곡식의 내성 강화를 위하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빈자리에 내가 채우려 할 게 있어요. 그 채워야 할 게 뭐냐? 너무 쉬운 답인데, 너무 고전적인 답이라 들으면 이게 할 테지만 그 답을 따라 해주세요. 그 답이란 바로, 따라해요, 사랑. 목사님 그 답밖에 없습니까? 그 답밖에 없어요. 자, 그 사랑이 도대체 뭔데요? 일단 오늘 본문 중에 두 번째 본문 고전 13장 4절에서 8절을 다 함께 읽는 거예요. 다 함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아시겠죠?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배우자끼리, 가족끼리, 혈육끼리, 교우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하여라 하면서 주신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하여라 하기 이전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실래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하여 오래 참습니다. 나에 대하여 온유합니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인간인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인간에 불과한 나에 대해서도 무례히 행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성내지를 않습니다. 나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6절을 보시면,
내가 저지른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은 기뻐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로 가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참아주세요.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한번 신뢰해 주세요. 믿어보아 주세요.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바란단 말이 뭐냐면 희망을 건데, 아이고 쟤는 안 된다. 절망이 아니고요, 다시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견뎌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와 가라지를 막 드러내는 잘 알지라도 이 사랑으로 지금 나를 대하신다고요. 나를요. 있는 그대로 나를 이 사랑으로 대하신다고요. 이런 자기의와 원죄 혹은 가라지가 나타나는 우리 지상 가정과 지상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바로 나를 향한 이 고전 13장의 이 사랑으로 채워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요, 도덕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말씀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서 설 연휴 동안 무조건 참으시고 무조건 뭐 하십시오 하고 도덕적으로 사랑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 전에요, 사랑이 채워져야 그게 넘치고, 사랑이 채워져야 그걸 내 바가지로 떠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아니, 사랑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곳간에 사랑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바가지로 떨 사랑이 없는 걸요. 여러분, 사랑이 텅 비면 자기 중심성하고 자기의가 치솟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를 보느라면 고전 13장의 사랑의 속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말씀 중심성이라는 곡식이 내 옆에 있는 이 가라지하여 비틀어지지 않으려면요, 이 곡식이 내성 강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양분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혈받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수혈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속적으로 생각에 잠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생각에 잠기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잠 못 자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밥 먹는데도 소화 안 되세요? 다 생각에 잠기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에 잠김, 묵상, 읊조림요.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본문 구절, 로마서 5장 5절을 볼 때가 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나 먹기 할 때, 큐티 할 때 이 우리는 다 나로 바꾸면 돼요. 자, 나로 바꿀게요. 다시 읽을게요. 시작.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은 바 되었대요. 부은 바 되었대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또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아주 단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나오죠? 저거 붙드셔야 돼요. 저거 꽉 붙드셔야 돼요. 저게 첫 단추예요. 저거 단추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다시 다 풀어서 새로 해야 돼요. 세 번 연이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이 일단은 감사하게 따라해 주셨는데요, 축도 마치면 다 까먹을 거예요. 저게요, 수혈되고 해서요, 여기 채색이 돼야 돼요. DNA에 염색이 돼야 돼요.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냥 쏙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이것의 생각에 잠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나에게 부은 바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전 13장을 가지고 적용해 볼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 대하여 온유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무례히 행치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성내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너희의 불의에 대해서는 기뻐할 수가 없으며, 그 불의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나는 참을 것이며, 너희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한번 내가 너를 신뢰해 볼 것이며, 너희의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한번 희망을 걸어 볼 것이며, 그렇기에 너희의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견디겠노라. 이게 고전 13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생각에 잠기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이 죽은 그 빈자리에 사랑이 채워져요. 그리고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차오르기 시작해요. 차오르면 내 가지고 있는 바가지로 떠가지고 내 아내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순간 떠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순간 그 바가지만큼은. 예, 사랑으로 내성이 강화된 곡식은요, 내 속에 있는 가라지와 한밭에 공존하면서 내홍이 있겠지만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추수 때까지 가는 거예요.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 되어 있잖아요. 부어졌다. 이게 물을 붓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은 깊어요. 이게 물을 붓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피를 흘리다,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붓다라는 말이 뭐냐면 피 눈물을 흘리듯 사랑을 흘리다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날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텐데, 가장 엄정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시며 가장 정확히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님이요, 지금 현재 나를 향해서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요, 모든 것을 한번 신뢰해보고요, 모든 것에 희망을 걸어보고 지금 또 나를 향하여 견디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 관점에서는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피 눈물 흘리듯 사랑을 흘린다 라고요. 예, 바로 이 피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고요. 나로 인해 우리 가정에 부어지고 제주 충신교회와 조국교회에 함께 부어졌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피와 물을 실제로 흘려 그것이 사랑이 돼요. 지금 또 나에게 때로는 가랑비로, 때로는 소낙비로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피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베압게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베압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희생하는 피눈물 흘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 로마서 5장 5절의 이 진실을, 이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묵상하면요, 세상의 사실들과 다른 사람과 관계와 현상을 묵상하면요, 사랑의 수치는 뚝 떨어져 버려요. 어디서 이렇게 새 나가는지 모르지만 사랑의 수치는 뚝 떨어지고 자기 중심성과 자기가 팍 치솟아 올라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바 되어졌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바 되어졌어. 이 진리를 묵상할 때 다시 사랑이 채워져요. 사랑의 수치가 올라가요. 내 바가지로 떠가지고 내 남편에게 그 순간 줄 수 있어요. 뭐 내일은 내일 하시고 또 오늘은 그 사랑의 바가지로 떨 수 있도록 사랑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더요. 여러분, 심장 뛰는 거 있죠? 의사들은 자연적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폐, 숨 쉬는 거 있죠? 자연적 메커니즘이라고 생물학자들은 얘기를 해주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여러분, 걸어다니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요? 말 마세요. 걸어다니는 거 은혜입니다. 이거 경험한 자들은 압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경험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경험하지 마세요. 분명한 건 경험한 앞에 있는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숨쉬고 걸어다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묵상해 보세요.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를 묵상함으로써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곡식이 있어요. 말씀 중심상, 예수 중심상, 하나님의 의 중심상, 이 곡식이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마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볍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군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맞받고 교연할 정도로 피눈물 흘리며 사랑하신 거군요. 그 사랑 감격하고 그 사랑 생각에 잠겨 그 사랑 내 수위에 채워 내가 가지고 있는 바가지로 떠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교우들에게, 지나가는 이웃과 행인들에게까지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